얼마 전에 베트남 아내를 한국인 남편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살 배기 아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마치 아내를 샌드백 때리듯이 그렇게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한 이유는 남편이 음식을 시켜놔서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베트남 말을 쓰고 베트남 음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살림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 때문에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지요. 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했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아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폭력을 써서 아내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들 중에 자기에게 아내를 맞추려고 하는 남편들 많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기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아내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남편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남편들은 가정이 어떤 건지 또 남편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남편들입니다. 남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아내를 위해 죽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남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하여 종로로 타는 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은혜 가운데서 화평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아내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해두고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왕빈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울리면 왕빈님 이렇게 뜹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로 전화를 받으시는지. 저는 그분이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왕비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또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그 집은 싸울 일이 없죠. 화평한 가운데서 서로를 종노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서로 종로로 타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는 걸 못 견뎌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나를 종처럼 대한다는 생각이 들면 못 견뎌하죠. 너무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받는 것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좀 이렇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무시당했다 이러면 정말 못 견뎌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그런 위치에 내려가는 걸 못 견뎌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으려고 합니다. 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억압하면 그러면 폭력을 써서라도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고 무는 겁니다. 서로 물고 물으면서 가정을 망가뜨리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서로 물고 물면서 직장 생활을 서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라 간에서도 서로 물고 물면서 같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말하는데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왕이 되고 싶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요. 성령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를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를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의 위치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왜 범죄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가고 싶은 그 본성들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가 보면 이것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통제할 때가 있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 번씩 막 통제를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번역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저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이 불신자들에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지 않고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존재합니다.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들을 성령의 소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에 성령께서 소원을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미 계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방식,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리켜서 성령의 소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 욕망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광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와야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시죠. 이 썰렁함은 뭐죠? 불일 듯 마음에서 새벽 기도를 와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시죠. 근데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알람을 듣는 순간 가야겠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좀 힘들더라도 가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동시에 새벽 기도 안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겠느냐, 피곤한데 더 자자, 이 생각이 같이 일어나실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푹 잡니다. 근데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겐 동시에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해요. 대적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의견일치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대립해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를 않습니다.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두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면 육체의 소욕은 그 반대를 행하기를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거를 따를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갈등이 없죠. 불신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 때는 술 마시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분 좋으면 한 잔, 기분 나쁘면 한 잔, 비가 와도 한 잔, 날 좋아도 한 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신자가 되고 나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걸려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일 때는 날 좋으면 놀러 가지 않습니까? 날 흐리면 집에서 그냥 놀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가 되면 주일날 교회를 안 오게 되면 마음에 자꾸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는 게 신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뭔지를 모르시면요, 여러분에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갈등들 가운데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욕망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의 소원이 일어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동시에 하는 법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못 따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못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따를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에게 성령의 소욕이 세던가요? 육체의 소욕이 세던가요? 한국말은 알아들으시죠? 제 말이 뭔지 아시죠? 육체의 소욕이 셉니까? 성령의 소욕이 셉니까? 육체의 소욕이 세죠, 경험상. 왜요? 우리는 자꾸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거든요. 새벽 기도가 있다고 일어났다가 알람 끄고 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봐야겠다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펼쳤다가 덮은 적이 너무 많죠. 자꾸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에 자꾸 굴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훨씬 셉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보다 약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훨씬 세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한번 일어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붙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신학에 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개척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갈 때 너무 두려워서 저는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대학교 4학년 때 그 생각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거부했죠. 그리고 계속 아니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강렬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한번 소원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붙이세요. 그 욕구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죄를 끊는 것도 그런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걸림을 주세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 성령의 소원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에 작은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길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제일 처음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다녔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그러고 나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욕을 끊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씁니까? 문장에 욕이 빠지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욕을 많이 쓰는데 갑자기 점잖은 말, 덕이 되는 말을 쓰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자꾸
자꾸 더러운 말을 쓰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이게 딱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더러운 말 하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던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기 전에 술, 담배 하셨던 분들 있죠? 저를 보십시오. 있죠? 근데 지금 안 하시죠? 뭡니까? 안 하시죠? 그죠? 이게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관해서 끊으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막 걸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다가, 그런데 자꾸 이 부담감들이 떨쳐지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자원하여서 그걸 끊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요, 이 성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약하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절대로 약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주시는 소욕은 우리를 반드시 순종하도록 만들 정도로 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순종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일어날 때 무엇에 순종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게 육체의 소욕이고 어느 게 성령의 소욕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때 이게 육체에서 일어나는 건지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는 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거요, 되게 쉬워요. 19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이 뭔지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여기서 1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14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14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죄와 관계된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3가지가 성적인 죄와 관계된 겁니다. 음행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관계는 결혼의 그 제도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다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짓을 합니다. 성적으로 추잡한 짓을 해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추잡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요, 음행과 더러운 짓에 깊이 물든 사람이 호색에 빠지는 거예요.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호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음담패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성적인 죄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보는데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호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3가지는 성적인 죄와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술취함, 방탕함, 이 4가지가 자기를 방임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술취함, 방탕, 이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근절을 보면 이 2가지는 연결이 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은요, 왜 하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우상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우상의 힘을 빌리고 주술을 사용하죠. 부적을 붙인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렇게 주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은 자기의 행복을 우상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술 마시기를 시작해요. 자기에게 있는 삶의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술을 마셔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숭배와 주술은 우상에게 자신을 내던지는 거라면 술취함과 방탕함은 그 방탕한 삶의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방임하는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그게 원수매즘부터 이단까지예요. 원수매즘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그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원수매즘입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다가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상처를 풀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원수매즘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 적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수처럼 대하게 됩니다. 원수매즘, 적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는데, 적의가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사사건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관계가 틀어져 보십시오. 사사건건 싸우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장을 짓습니다. 자기의 분함이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분노를 동조해 줄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이 모여서 서로 싫은 사람들을 같이 씹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단, 본류에서 떨어져서 이단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매점에서 이단까지가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되지요. 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근저에 뭐가 있느냐? 시기와 투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겁니다. 투기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는 겁니다. 요 시기와 투기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놓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수매즘으로 가고 왜 분열합니까? 시기와 투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면 인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배가 아프니까 사람들을 자꾸 깔지 뜯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성적인 죄, 그 다음에 자기를 방임하는 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죄, 이게요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면 다 육체의 소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희락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쁨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화평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들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죠. 자비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양선이 따라오는 거예요. 양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충성스럽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죠. 정말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온유는 사람이 물에 물탄들 술에 튼달 등 그렇게 흐리멍텅한 걸 온유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겸손함과 부드러움과 강함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겸손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드럽습니다. 거기에 강함까지 있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제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구제한다고 기둥뿌리를 뽑아놓고 자기는 손가락 밟고 있지 않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 화평, 그리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요, 육체의 일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한 사람이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색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는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없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올해 이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에게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사람이 괜찮습니다. 일을 하는 것 봐도 괜찮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괜찮고, 어떤 일을 맡겨든지 어떤 삶의 방면이든지 보면 다 근사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요, 집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괜찮으면 집에서도 괜찮고요, 직장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원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육체의 소욕인지 무엇이 성령의 소욕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야한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죠.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 싶어요. 밤새 드라마 보면서 그냥 자기를 놓고 싶어요. 이건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예배를 오고 싶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게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죠.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려면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도 그래도 이게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안 된대요. 예수를 믿어도 거룩하게 사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엉터리 같은 주장입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같이 못 박혀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정욕과 탐심이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육체의 일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탕한 삶들을 끊을 수 없고 성적인 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진짜 예수 믿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육체의 일에 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이 육체의 일을 끊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을 못 끊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못 끊으면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원수 맺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수 맺음이 해결이 안 돼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당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다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안 따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왕노릇 하겠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통치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왕노릇한다는 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소원을 주실 겁니다.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낮아지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성령의 소욕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꺾으셔서 순종하게 만드십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셔서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소원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소원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에 자꾸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소원들은 점점 약해지고 육체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이 조금도 들리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불일 듯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성령을 근심케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셔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상태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불순종하시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를 끊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예배가 막 드려지고 싶은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을 보고 싶은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게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갈수록 더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게 조금도 힘들지 않아집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의지가 조금만 있어도 얼마든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자꾸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불신자들을 보면 마음에 긍휼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셔서 1년을 사시고 2년을 사시고 10년을 사시고 20년을 사시지 않습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세월이 지날수록 매일 이 반복되는 이 삶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정말 근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걸 따르시겠습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으셔서 사랑으로 종로로 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섬기시는 분들 보십시오. 이분들이 왜 섬김을 감당합니까? 교회에서 돈을 줬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요? 아니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까 교회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다고요?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인데 그 마음을 거스리고 지금 사랑으로 종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셔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올 때마다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종로로 다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합평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종로를 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